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몇 명이나 죽으신지 아세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1년에 얼마나 죽을까요? 2019년 통계에 의해서는 한 5,60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70만 명 정도인데 1년에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죽을까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죽음들이 나랑 연관된 죽음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게 나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400년 전에 죽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감동적인 죽음이긴 맞지만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또한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나에게 이런 또한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으셨고 우리나라에 살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살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 온 인류에게 그분의 죽으심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현재, 미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놓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오늘은 아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어요. 1년에 5,600만 명 정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은 나랑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으심이 어떠한지, 그렇죠? 인류 최초의 죽음을 이해할 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목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보통 누구 탓을 하면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고마우면 누구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덕분에.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시작되었는지,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에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죄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경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특히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아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류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나 한참 전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은 so what?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집사님도 이 원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교회 오면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섰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투자금뿐만 아니라 집까지 다 날라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이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 이 아담 한 사람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 구약에는 아담을 대표자로 보시고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보시는 거죠. 구약의 아담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를 대표하고요. 신약의 예수는 죄와 사망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 그런 것입니다. 굿윈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이것을 두 거인의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투 자이언츠의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아담으로 대표하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기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거인,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 벨트가 있는데 허리에 수없이 많은 벨트가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게도 그 허리에 수없이 많은 벨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허리에 벨트에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돈이 많은지, 피부색이 하얗든 까맣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허리 벨트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 벨트에 묶여져 있으면 그 허리 벨트에 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벨트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다고 이 구딘이라는 학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허리 벨트에 묶여져 있습니까? 누구를 대표자로 삼고 있습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간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꾀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서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죄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허리 벨트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그렇게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 쫓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아담의 허리에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죽음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양입니까? 동양입니까? 헷갈리죠? 동양이에요. 이스라엘은 동양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양의 나라이잖아요. 동양은 오리엔탈 쪽이죠. 이 동양의 나라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냐면 사고 자체가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외숙모, 외삼촌,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언어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언어로 많은 사람들의 수직적인 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수많은 족보의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엉클, 안트 두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죠? 다시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을 저한테 집어넣고 저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계속 허리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또 어느 정도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속에서 나왔잖아요. 하와를 아담 속에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죠? 아담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리 속에 그 허리에 묶여서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누가 바쳤다고요? 레위가 바쳤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수직적인 구조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이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왜요? 모든 인류가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아담의 허리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허리로 옮겨지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또다시 줄서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줄서기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줄에 서 있느냐, 사망의 줄에 서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아담을 대표로 서 있는 줄에 서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줄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줄서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줄서기예요. 구원은 줄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구원의 줄에 서 있으면 선물을 받죠. 생명의 줄 선물을 받죠. 영생의 선물을 받죠.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담의 줄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줄로 옮겼어요. 내가 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줄만 잘 서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워요. 내가 뭔가 해본 다음에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단지 한 게 뭐예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아담의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위치가 변환되는 거네요. 너무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뛴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행동이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막 던져요, 이 애국 군대에게. 그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담의 줄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줄을 바꿨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줄에 서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치의 전환입니다. 아담의 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하는 줄에 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의가 있고 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두 대표로 보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로 삼아서 그 허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예요?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줄서기의 원리이고, 또한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도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구원의 원리는 전가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전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도 우리 전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용어로는 이렇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걸 이룩한 의가 있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죄를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것을 어떤 다른 존재에게 그 사람의 의를 옮겨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을 옮겨지는 것을 전가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아담의 죄와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허리에 붙어져 있었는데 허리 벨트에 붙여져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 말을 바로 6번이나 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어요. 15절 중반부를 볼까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이라 되어 있어요. 아담에 속해 있는 그 숫자만큼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16절 중반부를 볼까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죠. 17절을 볼까요? 전반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것을 6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불순종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와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사망이 모든 그 허리에 차 있는 허리벨트에 묶여 있는 수많은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라는 거죠. 전가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2m 50이고 창과 그 칼이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누구도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살이었던 다윗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죠. 물맷돌을 가지고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면서 죽지요. 어떻게 되죠? 블레셋의 대표였던 골리앗이 싸움에 지니까 블레셋 전체가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 정가의 원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또한 그를 믿는 그의 허리벨트에 묶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가가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형,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에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예수의 어떤 역할이 서로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패턴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뭐 같지 아니하니, 뭐뭐 같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와 생명과 영생이 전가가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숫자만큼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17절 후반부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다. 18절, 19절,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섯 개 구절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허리벨트에 묶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영생과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옮겨진 거죠.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예요? 17절에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죠. 뭐 대신? 죄 대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뭐죠? 생명이죠. 21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생명, 영생을 주세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죠. 원래 그 나무는 어디 있었던 거죠? 죽음의 땅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주신 거예요. 수동태를 쓰고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원래 어때요? 죽음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그 물을 끌어들여서 생명 용솟음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거에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지요? 대표자를 바꾸는 것이요. 줄서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안에 있었던 줄서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자를 바꾸는 겁니다. 아담의 허리벨트에 있었는데 그 허리벨트에 있는 우리를 풀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벨트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죠. 왜 죽고 멸망할 그 아담의 허리벨트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벨트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죠. 우리를 원래 원수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마땅한 인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대표자를 바꾸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원래 어떻게 태어난 인간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태어난 인간입니까? 아담의 허리벨트에 묶여져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벨트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표자를 바꿔서 새로운 줄서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내가 얻은 이 구원이 혹시나 상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 얼마나 불안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확실히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100%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100%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죠? 18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 거죠. 자, 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인간도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가 왕노릇한다 그러고 성경이 내 있죠?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게 뭐죠? 왕노릇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가지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은혜가 왕노릇해요.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꼼짝없이 붙잡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아요.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인간도 하면서 절망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자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더욱 오늘 5장에 보면 더욱 넘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죄가 있는 것보다 더욱 넘쳐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표현을,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더욱 넘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간다 합시다. 미국에 배를 탔어요. 미국에 근데 가다가 배 갑판에서 여기저 대화도 하고 움직이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중국을 갑니까? 그 배가? 아니죠. 그 배는 미국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만 있으면 우리는 미국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렇죠? 그 배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때 보면 나 자신을 보죠.
나 자신을 보면 어쩔 때는 오늘은 된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 다른 날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라고 낙담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 그랬죠? 줄서기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되신 그분의 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우리는 허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그분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전가받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망이 그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생명이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 전가받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적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의와 영생과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어떨 때 보면 자녀로 인해서, 또한 남편 때문에, 또한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수 있고요, 가정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직장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변화가 운명이 바뀌게 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아니 더 나아가면 이 한국 땅과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